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여러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온 인류의 부활이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반대하는 그럴싸한 반대들에 대해서 이제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자들은 오늘 35절 말씀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또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는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런 질문 방식이었고 또 사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요, 죽은 인간을 부활시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범위에 있지 않다. 하나님도 부활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자는 부활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었고, 후자는 부활에 대한 호기심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들이 이 반대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박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요,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자연 질서지요. 매년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고 그 씨가 땅 속에서 죽게 되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령한 능력과 같이 죽은 자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반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씨앗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씨가 묻혀서 죽은 것이 죽으면 거기에서 살아나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매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는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연계의 사실은 알면서 그 능력을 부인하고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씨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37절 말씀에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알갱이를 뿌릴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씨들에게 맞는 형체를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는 서로 다른 종류를 구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심긴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부활 후에 사람의 육체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39절에서 44절 말씀에 바울은 39절 말씀에 식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육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이제 모든 종류에는요 이 고요한 형체가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죠. 또한 40절 말씀에 바울은 땅에 속한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와 하늘에 속한 육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땅에 속한 것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존재의 참 영광은 지위와 그 상태에 적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썩어질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죽은 육체가 하늘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또 죽은 자를 땅 속에 묻는 것은 마치 식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부활이 과연 무엇이냐,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42절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며 부서지기 쉽지만 우리가 다시 살 때에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다시는 썩지 않음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45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육의 몸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기대합니다. 한 알의 비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묻혀 죽어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싹이 나고 자라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도 내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알맞은 형체로 이 땅에 창조하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때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심고 부활의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함으로써 썩어질 것과 악한 것과 욕된 것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썩어질 것과 욕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구원과 하늘의 영광을 그들도 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내 육체의 썩어지고 또 욕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을 땅에다가 묻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존재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육의 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의 육체 신령한 몸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이며 아버지 육체로 심고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약한 것으로 심고 또 강한 것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과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장하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